할렐루야. 처음에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약속되었는데 상황이 좀 바꾸어져서 다음 한 주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왔을 때에 마음이 약하거든요. 또 왔어! 이러지 말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일반 교회들이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백화점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바울과 직접 되는 아픔을 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 사도의 행세하는 사도라고 자칭 여기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빗나가는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진짜 바울 사도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신학대학 나와서 어느 신학대학원 나와서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아서 이런 식입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느냐? 예수님에게 언제 직접 훈련받았느냐? 언제 예수님께 임명을 받았느냐? 등 바울은 사도일 수가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물론 바울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13장 끝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 이런 중요한 성도에 대한 사도로서의 권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말을 헬라말로 말하면 페이라제테 하는데 페이라제테는 페이라조에서 나온 단어인데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이 뭐이 중요한가?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많이 배웠지만 현재 진행형은 그냥 진행형이지 그게 아니고 여기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재련소에서 금광석, 원석을 집어넣어서 금을 만들어낼 때에 불에 넣고 꺼내고 넣고 꺼내고 이런 그 담금질을 통해서 마침내 순금을 만들어내듯 너희들이 가차 없이 오히려 너희 자신에 대해서 까다롭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게 확고하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과연 나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3단계를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 것이 딱 3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세 번째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사건 건너고 건너는 이 일이 어쩌면 제가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하나가 단계로 보여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설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조는 멋있는데 내용은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은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에도 은혜 받아도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강 저쪽 할 때에 요단강이 아닙니다.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 많은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건너서 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강 저쪽은 갈대아 우름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 잘랐지만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 이것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인 그러면 강 건넌 사람, 그 강이 어디냐 할 때 요단강 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바로 믿음의 믿음을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 관습, 옛 문화, 옛 생활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부산에 한국에 가면 아주 큰 배들도 있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닻을 끌어올리고 닻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 매여져 있는 쇠줄, 와이어줄을 풀어서 배에 올리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배는 떠날 수 없어요. 출항할 수 없어요. 닻을 올리고 매어진 줄을 풀로 끌어 배에 실을 때에 그때에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 일가족이 곧 임박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에 롯은 못 떠났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그적거리고 있었어요. 애차게 가는 그 고향을 어떻게 떠나느냐. 친구들을 두고 그 재미있는 놀이들을 두고 재산을 두고 집을 두고 그 본거지를 떠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급해진 전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잡고 빨리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돔 고모라 성 밖에까지 끌어냅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소돔 고모라는 떠날 때에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떠남으로 사는 거예요.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것을 포기한 신앙은 족장들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그리고 야곱이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중심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의 믿음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어느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나중에 알았죠. 지점장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것을 준비하고 계획 세웠는데 지인들에게 마치 결혼 청첩장 보내듯이 다 돌렸어요.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이제 교회 나갈 거다. 내가 예수 믿을 거다. 그렇게 알아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아무데나
끌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데려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걸 통지를 다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그 군인 병원교회에서 어떤 장교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끊는데요? 그러니까 솔 담배를요, 제가 장롱 위에 올려놨어요. 늘 볼 수 있도록. 내가 저거 끊는다. 저 안 피워, 이제는. 안 피워. 그리고 쳐다보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솔 담배를 늘 장롱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이 은행 지점장이 그렇게 과감하게 계획적으로 예수 믿을 때에 그 은행에, 이번은 지점입니다만 은행 본점의 간부들도 여러분이 나오고 본점의 본부장까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새신자 한반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분도 다 장로님들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에,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도 참 좋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될지를 예측 못해서 그렇지, 여러 차례 전도받고 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방탕했느냐, 음란했느냐, 정욕으로 살았느냐, 술 취했느냐, 향락, 우상 숭배, 이제는 찼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날짐승이 됐다가 길짐승이 되는 박쥐 같은 경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회색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선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중심교회 성도다, 중교회 직분자다, 이런 분명한 여러분의 신분을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포악한 해적 두목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악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국가적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신출귀몰하는 이 해적 두목을 아무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많은 현상금을 내걸고 또 잡는 사람에게는 그 높은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것까지도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상금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겠다고 이렇게 했으나 잡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어거스트입니다. 어거스트 황제가 순시차 거리를 나왔는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황제 앞에 떡 나타나서 황제 폐하여, 제가 해적 두목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황제가 주춤하니까, 주춤하면서 하니까 다시 황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과연 자네가 그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오겠느냐? 바로 그때 그 건장한 남자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놈이 옳으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턱 주저앉아서 이놈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대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할 때에 어스트 황제가 그를 받아주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해군 장교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놈입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접니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청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점장에 찾아가는 것도 끊고 제사도 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심은 옛사람의 불신 시절의 마음,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술 취함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술 취함이 바로 나와요. 담배는 우리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끊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절친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수색 쪽에 살았던 친구인데 참 늘 마음도 맞고 말도 맞고 여러 가지 참 좋아서 가까이 지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달라졌냐면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님도 술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밤에 겨울에 밖에 쓰러져 가지고 길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정신 차리고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참 유행가도 잘 불렀어요. 술도 좋아하고. 문제는 제가 재학 시절에는 그래도 좀 봐주는데 이제는 제가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물론 뭐 저는 종군 목사부터 안수 받았으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목사예요. 휴가 나오면 어이구 군 목사 와서 나하고 가 어디 한잔 하는데 따라가. 한잔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무슨 저 포장마차 같은데 둥그런 탁자 있잖아요. 가서 목사님이니까 안주만 먹어. 나로 안주만 먹으라 그래요. 알아줘요. 그거는 마실 수 없다고. 알고 보니까 안주가 더 비싸다면서요. 그건 그렇고 이게 꼴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말하자면 누가 본다고 아니라 스스로 목사가 술집에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술을 마시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나가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건 좀 그래서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코로나 거리 두기 전에 친구하고 거리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써 지금까지. 그 후에 들었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차마 교회는 못 나오고 천주교회 나간다고. 술을 못 끊으니까 천주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니까 와이프가 천주교회 나가니까 같이 나갔어 이러더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너 제대로 예수 믿어라. 제대로 예수 믿어라. 팁은 거리두기. 거리두기예요. 친구가 좋아하는 불신 시절에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예수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 기호와 취미와 생각과 걸음과 이제 비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이 가려면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 안 하려면 거리두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끊을 거 끊고 출발할 거 출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철권 왕조 바로의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 바로가 그 백성 데려가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총 인구 200만 명. 장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 노동력.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 데려가라.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 속에 다시 완악한 마음이 들면서 변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60만 명을 어떻게 놓죠? 그래서 병거를 타고 멀리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일대 혼란과 막 원망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자세히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그 재앙을 당했을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바른 자세고 바른 생각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애굽이 군대를 동원해서, 저 병거를 동원해서 우리를 진료하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르짖는 모습이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부르짖는 자들도 위기 때에 신을 찾지만 그들은 어느 신을 찾느냐가 참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뗄 수 없는 절박한 위기, 그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외아들을 버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분과 거리두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애국 군대에게는 흑암, 호세크라고 합니다.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을 세워서 감히 이쪽으로 더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이쪽에는 밝은, 밤새도록이지만 밝은 시간을 주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고 물은 흐르다가 양벽을 쌓고 밑바닥이, 그 전방하는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요, 보고 믿는 단계예요. 보아야 믿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단계예요. 조건부에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하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제가 80일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기 단서를 붙입니다. 목사님 응답 없으면 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30대 초반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8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확인을 내가 못했어요. 그때 아마 끝나기 전에 내가 담임 목사 떠나서 그랬는가 봐요. 아쉬워요.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남대문 시장에 한번 찾아가 볼까? 여러분 응답 없으면 안 믿습니까?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듣고 난 못 믿어. 나는 그 손 못 자국, 옆구리 장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데 도마가 손을 만졌느냐 옆구리를 만졌느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도마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확인한 것 같기도 해요. 뭐냐 그러냐면 주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느냐? 봐야 믿느냐? 눈으로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조건이 되어야 믿느냐? 조건이 없이 믿는 자가 더 복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전혀 느낄 수 없고 우리 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느냐? 더 복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오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동격으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자들도 고치고 버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도 다 먹이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고 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 하면서 하나님 보면 믿을 거야. 천국에서 천국 보여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못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면 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기적이고 그런 이적이고 그런 표적이면 당연히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믿다가 말아요. 끝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놀랄만한 증거 없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믿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 안 보고도 믿으니까. 예수님 안 봤어요. 하나님 안 봤어요. 성령님 안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놀라운 그런 어떤 이적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관문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강 언덕까지 넘실거리는 수량이 풍부한, 그리고 강 언덕을 넘기도 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가리지 않는 가는 데서 건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 상자, 궤, 거기에 모세의 2 돌판, 만나다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더 자그마한 지팡이까지 들어있는데 대표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메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메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딛는 그 발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래 메고 들어가다 풍덩 깊이가 얼마인지, 바위가 있는지 물이 바닥이 어떤지 그걸 메고 들었을 때 풍덩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야 갑니까? 부르도자는 가는 곳이 길이에요. 부르도자는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3단계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길은 길이 없어도 가면, 믿음으로 가면,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모시고 가면,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면 그게 바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길이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길이고,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이 그것이 길이에요. 왜 길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수단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면 그게 방법이고, 기도면 바로 그게 방법이고, 믿으면 바로 그게 방법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세게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참 잠겼어요. 저는 복식호흡을 많이 하니까 안 잠기는데 오늘 잠겨서 545장 사실 부르려고 내가 10번도 연습했는데 2부도 못 부르고 3부도 못 부르겠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쭉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면 간다는 거예요.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나간다는 것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병원에서 가슴 아프게 이제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는 부모님 말씀 듣고 이제는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니카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들, 딸 아무 기미가 없어요.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전히 그 아들의 그 딸이 바꿔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생업이 피어나서 이제는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생업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의지 하는데도 여전히 생업은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 나아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응답의 조짐도 응답의 아무 기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변화가 없음에도 응답이 없음에도 기도합니다. 예전에 경기고등학교라면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잖아요. 거기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경기고등학교 때 4개월 만에 교과 과정을 다 끝낸 천재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는데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석사과정도 없이 박사과정을 받는데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어요. 학생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어린 꼬마 교수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어요.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림원의 회원이 되고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도 되고 또 뒤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화려한 것보다도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인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분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번에 아들이 미국에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신장병이 걸렸어요. 신장병이 걸려서 너무 심하고 신장 기능 다 상실하고 고통도 겪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아들의 병간호에 가서 아들의 병간호 하다가 다 부모님이 다 지쳤어요. 지치고 마침내 그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아들 병간호에 지쳤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느냐? 그때 정 박사가 아니, 아들에게 감사하다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심장병으로 이렇게 고통감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아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함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은 빈정거렸어요. 아니, 과학자 가운데 최첨단 과학자, 원자력 과학의 선두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빈정거리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정 박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제는 자기 중심에는 과학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불구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불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따랐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최고 첨단 과학의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저는 군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떤 지휘관들은 요즘 세대도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미신이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무시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침내
전신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어지고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 박사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BA 학위, BA는 학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BA 학위, 즉 본 어게인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본 어게인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정 박사, 그전에는 십자가가 믿어질 리가 없었어요. 예수 부활이 믿어질 리가 없었어요. 아직은 아들의 병세가 완전치 않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물길이 멈춰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메고 들어서니 물이 멈춰버려 길이 되었던 것처럼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의 존재가 동일하며 그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의 능력이 동일하고 그가 우리를 돌보신 그 돌봄이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만약 하나님은 어느 연세가 높으셔서 세상을 떠난다 하면, 아유 하나님 999세가 살아서 이제 1000세가 되면 하나님 돌아가시는데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갔었다는 증거야, 너무 노시하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존재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고 감소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도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조변석게 하지 아니하고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랑도 능력도 존재도 영원한, 그래서 그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만일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고 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난지도 보시잖아요. 난지도 다 들어갔는데 멋있는 산이 됐잖아요. 그 옆에 공장도 세워졌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해나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난지도 온갖 쓰레기를 모았는데도 산이 돼서 멋있는 산이 되었어요. 그 산에서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것 다 집어넣고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생에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용량로에서는 선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충신의 가족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거뜬히 통과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